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까이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보내신 독생자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죽음만큼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과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젖을 먹이는 자식을 어미 품에서 빼앗아가기도 하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의 곁에서 문득 어느덧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 일은 없지요. 죽음은 가족마저도 우리의 곁을 어느 순간 준비되지 않은 그 순간에 데려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큰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를 또한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명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병듦이 없고 늙지도 또 죽음도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없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또 기쁨과 즐거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장애를 가지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고문도 받으며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고 떠나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이 잠시 소풍 왔다가 떠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게 주어진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며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내 인생이 벌써 여기에까지 이르렀나? 남은 생애의 모습이 짧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그 짧은 인생에 한숨 짓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 소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기에 짧게 살아온 인생은 우리에게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소풍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하며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봄은 이 부활에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한 믿음에 서게 합니다. 얼어붙었던 생명의 대지가 이제 새싹을 움뜯게 하고 죽어있는 듯한 나무의 가지에서 새싹이 자라나 꽃을 피우며 온 땅에 그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죽어있는 듯한, 죽음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 모습 속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는 그 삶의 소망과 사랑과 의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가슴 벅찬 삶을 생동력 있는,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충만한 은총이 임하는 계절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며 그들의 삶에 소망을 줄 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들으신 후에 로마의 병정에 잡히시고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온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주님,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꿈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었던 소망의 그 삶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과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이 깊게 배어들었고 그곳에서 다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그들을
빗장을 걸고 집에 들어가 밖을 향해 나오지 못하게 했고, 그와 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부활의 주님인 것을 확신했던 제자들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다시 절대적인 믿음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절망과 좌절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그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은총에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빗장을 열고 대문을 열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요. 주님은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의 은총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믿음이 없다면, 부활의 은총과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도,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믿음의 은총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바라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십니다. 평강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화, 번영, 안식,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깨트려진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평화로 만드는 인생,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고 참된 은총을 주시는 은혜, 번뇌와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이라고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빗장을 굳게 걸어 잠고 그 안에 두려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은총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근심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어지 않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풀어나갈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은 근심하지도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는 참된 평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섰던 제자들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근심과 두려움에 있었던 그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까 염려했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는 평안을 주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이 평강이 회복되어져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게 하시며 어둠과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평강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의 평강의 은총을 힘입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저작거리든 길거리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담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은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교우들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바라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 때문에 또 취업의 문제 때문에 또 이 땅에 주어지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한 일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불화한 일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 평화로운 삶의 모습이 깨어져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될 삶의 모습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힘든 일도 어려움의 일도 염려되며 고통스러운 일도 근심과 잠 못 이루며 고뇌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평화로운 삶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임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은총은 이 평강의 복음을 나아가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함께 전하며 온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있는 이들,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절대적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삶의 소망을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얽히고 설킨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근심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 삶 속에서 내가 생존해야 될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세상 속에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승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리 켈러와 파파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함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는 것은 단순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삶 속에 단 하나의 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일을 붙들고 그것을 성공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탁월한 힘은 바로 내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느냐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는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은 관역에 집중하고 공을 차는 사람은 골대에 집중하고 농구를 하는 사람은 농구 골대 그 링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골을 넣고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어둠과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불의한 삶의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와 어둠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부활의 그 은총을 담대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시고 그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신 죄악을 넘어서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죄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주의 복된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우리의 친척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그 누구에게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직 돌아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프리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롭고 선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터전은 우리에게 너무나 광대하게 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더욱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절망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구원의 은총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간절한 모습, 십자가의 그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같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친척과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이들은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멈추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부활의 하나님의 은총과 그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바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져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오늘 부활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을 순종케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 열매가 맺게 하시는 복되신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육은 육의 열매를 맺고 영은 영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삶이 되어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복되신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내 자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된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내어 던져진 존재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 우리에게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빛의 거룩한 은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감 속에서 좌절과 깊은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참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십자가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하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세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신 은총을 선물로 받아 그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제는 화평을 만들어가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되어진 신념 때문입니다. 그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곳이나 또 아무렇게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우리가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되어지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구나.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바뀌지 않는 것이 있지요. 처음 본 그 인상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어느 사람을 만날 때 첫 인상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아서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어떠한 모습을 갖든지 그 잔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어서 온전하게 그 사람을 보지 못하지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초두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본 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져서 그 형상이 계속 그 모습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좋지 않은 인상을 풍겼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늘 그 모습이 내게 떠올라서
그 모습 속에서 그를 한 단계 낮추어 본다는 거예요. 첫 인상이 좋으면 그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뭐예요? 그를 한 단계 높여서 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모습,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잘못 보았으면 그 다음에 제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잘못 행하였으면 그 다음에 제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도와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해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은총의 삶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매어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 무엇을 풀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풀고 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미움과 분노와 의심의 역사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용서하심은 어둠과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 은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아무리 땅을 딱딱하게 얼게 하는 겨울의 찬바람과 눈보라도 봄이 오면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은총,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은 아무리 강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녹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한 자로, 난 하나님 앞에 어둠의 길을 택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로 낙심하고 고뇌하고 있다면 이제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제는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 얼어붙은 인생과 삶의 모습을 녹여주시고 이제 새로운 새싹을 띄우며 꽃을 피우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듯 부활의 은총 안에서 사랑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은총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총은 믿음으로만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은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 서서 이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며 증거케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부활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사랑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소망의 부활로, 사명의 부활로, 사랑의 부활로, 평강의 부활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명과 사랑의 은총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때에 부활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은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반목과 대립이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거룩한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고 누우셨던 곳이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이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